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반복된 삶이죠. 자고 또 일어나서 똑같은 사람 만나서 똑같은 일에 반복된 이런 삶 속에 많이 지쳐 있기도 하고 우울감 또 슬픔 두려움까지 찾아오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그 삶에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지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안식을 얻을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면 어딘가를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그 지친 일상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지은 이 고라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의 똑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내 몸과 영혼을 쉴만한 곳이 어디일까? 어디 가서 위로받지? 어디 가서 내가 힘을 얻고 살지? 과연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는 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주의 장막, 주의 집, 그리고 주의 제단, 그리고 주의 궁정에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장막, 주의 집이라는 건 주님이 계신 곳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계신 집, 주님과 함께 있는 집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웃음소리가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주의 제단,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집 말이죠. 나아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 궁정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은 얼마나 안도감을 갖고 살아갈까요? 결국은 이 네 곳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 성전을 뜻하죠. 그 성전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주의 궁정이 되길 바라고 주의 제단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인은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정말 내 삶의 위로와 안식은 바로 이곳이구나. 주님이 계신 곳,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구나.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 82편을 만나게 되는데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성전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의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살아가는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 가가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내내 여러분의 삶에 힘을 줄 수 있는 주님이 계신 그 현장에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여러분의 제단이 되길 바라고 그곳이 여러분의 주의 궁정이 되길 바라고 주의 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삼고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사모함을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자 부르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접하는 모든 환경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일들밖에 없는 것을 이런 발견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내가 지금 생각을 쏟고 마음을 두고 있는 곳이 세상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지치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궁정 아니면 그분이 계신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도무지 힘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이 사모함이 우리에게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모함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만족함도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곳이 전국이어야 되는데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짜증나고 만날 힘들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은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만족함이 있기에 오라 한 겁니다. 우리 영혼이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걸 알고 누리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주의 집에 살면서도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너무 힘겹고 어려웠기 때문에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십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얼마나 복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 이 자리가 가장 복 있는 자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복 있는 자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사모함을 갖고 있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의무나 형식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예배자들이 하는 것이고, 장소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지 그 자리가 주의 집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정말 내가 복 있는 자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복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믿어지니까 뭐예요? 항상 주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거든요. 사람을 찾을 때가 아니고 좋은 곳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주시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에게 뺏겼던 하나님의 법궤, 성막 안에 있던 하나님을 상징하는, 임재에 상징하는 이 법궤를 빨리 자기 성으로 가지고 오고 싶어서,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런 갈급함과 사모함이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나가고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 신앙이에요. 사모함이 끝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돼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것에 가서 안식과 평안을 찾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이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쫙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앞에 서 있는데 다윗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환경이 좋아서 춤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춤을 출 수 있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죠. 거기에 상반되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아내 미갈은 다윗의 그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기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있을까요? 미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분 앞에 체면 차리고 있는 이 미갈, 자기의 도덕적인 기준,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위치, 이거 먼저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거룩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의인된 거지. 그래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속에 이걸 갖고 있는데, 미갈 같은 이들이 신앙인들 중에 있어요. 그 중에 박수치며 찬송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다윗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닮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심중을 이렇게 노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찾고자 부르짖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안식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모하고 살면요, 이런 복을 받더라고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 법궤가 사고로 인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요.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정말 강심장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다 죽어나가는데 이 법궤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이 오벳 에돔이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누굴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날마다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을 만나죠.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동안에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에 하나님의 복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자식들을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매일매일 항상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된다면 여러분의 산업에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역사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인이 인생을 살다 보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열려 있고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보십시오.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면, 그 아픈 현실 눈물만 바라보면 삶이 괴로워지고 어려워집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되다 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현실은 무겁고 힘들지만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마음이 열려있는 성도들은요, 눈물 골짜기가 더 이상 눈물 골짜기가 아니고 많은 샘이, 이런 비가 있다. 그 눈물 골짜기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 위로와 평안과 만족을 못 느끼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원래 이 고라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 가장 천한 일을 감당했어요. 가장
가장 거드른 일이었어요. 가장 낮은 직급이라도 좋사오니 주의 집에만 있게 해주소서. 그런 간절함이 이들에게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해와 같은 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음에 무거운 짐과 어두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로 인해 삶에 지쳐서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요. 그때 누가 비춰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해로 우리를 비춰주셔야 돼요. 치료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그 품에서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품에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